시간 주 대표와 우리 복음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생은 단순하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번 사건 현장에 범죄가 일어나면 형사들이 먼저 하는 일이 이제 지문을 채취하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지문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지문이 곧 그 사람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손은 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지문이 서로 다 다르다.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참 신기한 일입니다. 또 지금까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왔고 또 지금도 존재하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것인데 그런데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도 너무나도 신기한 일입니다. 우리가 사람 사는 거 다 비슷한 것 같아도 각자 자기 인생을 삽니다. 서로의 인생이 다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참고할 수는 있어도 똑같이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우리 인생이 다른 사람과 다른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내 인생을 다 예측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서로가 다 다른 인생입니다. 그만큼 우리들의 인생은 다양하고 단순하지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지문이 다른 것처럼 각자의 인생도 다 다릅니다. 우리의 인생을 몇 가지 수학 공식으로 다 예측할 수 없다는 얘기죠. 전도서에서 말하는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면 찰나적인 인생, 있다가 사라지는 유한한 존재, 그것을 히브리어로 헤벨이다 그랬습니다. 헛되다라는 표현, 이것이 헤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 올람, 히브리어로 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헤벨의 존재가 영원한 이 올람의 존재를 인정하고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이 땅에 우리의 일들이 유한하고 내 예측대로 되지 않고 다 저마다 달라도 그것이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다. 그 점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진짜 지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헤벨의 존재, 찰나적인 존재, 유한한 존재가 또 이 땅에 살면서 겪게 되는 일들, 우리가 예측되지 않는 그런 일들, 공식화할 수 없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합니다. 자, 처음에는 부유해도 소용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어때요? 악한 경이로다. 아멘. 자, 이 전도서는 지금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전도서 기자가 보기에 참 불행하게 보여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지금 전도서 기자는 내 마음이 무거워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부자입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많은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은 사람이에요. 굉장한 부자이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고 또 귀하게 여김을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다 누리지 못하고 갑자기 죽었을 수도 있고 중병이 걸릴 수도 있겠죠. 결국 그가 평생 모아놓은 재물,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 재물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수고해서 수많은 재물을 모아서 부자가 됐는데 누리는 거는 다른 사람이 누리더라. 이걸 보니 참 그 사람 불행하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화제가 되는 한 사건이 있죠. 한 재벌 회장하고 전 대통령의 딸이 법정에서 이혼 소송을 벌이는 내용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년 전부터 또 진행되어 왔던 일이 이제 결론이 나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전 국민이 이 부부의 일을 알게 됩니다. 자, 재벌 회장은 재판을 통해서 자신을 위로해주는 사람을 만났고 그 사이에서 아이를 얻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혼외자가 있다는 얘기죠. 자, 남자 입장에서는 내가 진정한 사랑을 만났고 행복을 누리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 아내 입장에서는 이거는 뻔뻔한 불륜이고 폐륜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으로 아내는 현금 665억과 재산의 분할을 받고 또 1억 원을 더 받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많은 돈을 받는구나 하는 게 아니라 이 금액이 원래 아내가 신청했던 금액의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이제 주가를 지분을 요청을 했는데 그게 지금 현재 가격의 5%밖에 되지 않는 이 가격이라는 거예요. 아마 그래도 이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뭐 아무리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다 그 가정사가 다 이렇게 공개되고 그 안에 여러 가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없었고 가정이 깨지고 그래도 돈이 많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으로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전도서 기자의 눈으로 보면 이 또한 헛된 일이고 불행한 인생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부부의 만남은 권력과 재력의 만남이었어요. 그러나 결국 불행으로 끝난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장수해도 소용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아멘. 자, 사람이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한다고 해도 불행할 수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잠언이 말하는 것은 규범적 지혜라고 그랬어요. 전도서가 말하는 것은 반성적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잠언이 말하는 규범적 지혜는 예측 가능한 것이고 인과응보적인 그런 인생을 얘기를 합니다. 전도서가 말하는 반성적 지혜에서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우리가 그 인과응보의 그 원칙 가지고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것이 인생이더라. 이게 전도서의 지혜이고 반성이고 잠언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잠언에 의하면 장수하는 거, 오래 사는 거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리고 많은 자녀를 낳는 거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의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이 복입니다. 자, 그런데 오랫동안 장수하면서 100명을 낳는다고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00명을 낳는 사람이 있는데 잠언의 지혜로 따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평생을 살면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죽어서 제대로 매장되지 못하면 차라리 낙태된 아이가 그 사람보다 나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낙태된 아이는 헛되이 갔다가 이름 한 자 남기지 못한 채 어둠 속에서 사라집니다. 빛도 보지 못하고 자기가 존재한 것도 알지 못한지만 100명의 자식을 낳고 오랫동안 사는 사람, 그러면서 고생을 하고 고통을 하는 사람보다 차라리 낫다, 차라리 평안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낙태된 아이보다 장수하면서 100명의 자녀를 낳는 사람의 인생이 훨씬 낫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역설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살고 아이들도 많이 낳는데 전혀 행복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고 또 고생하면서 오랫동안 살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 어르신들 중에서도 보면은 너무 오래 살고 싶지 않다,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뭐 100세수를 하는 거 생각하면 끔찍하다, 나는 빨리 가고 싶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사는 것이 고단하니까, 힘이 들고 스트레스 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또 그리고 오래 산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오래 살면 좋은데 아프면서 여러 가지 또 자녀들 일들 때문에 어려움을 보면서 그렇게 오래 사는 것은 끔찍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 기자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장수할 바에는 태어나지도 않는 아이가 오히려 더 나을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언의 지혜에 따르면 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전혀 행복하지 않은 오히려 불행한 인생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00년의 갑절을 산다고 할지라도 행복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다면, 감사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결국 스트레스 받고 고통받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수고해도 소용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수고합니다. 결국 수고는 자기 입을 위한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다 얘기하잖아요. 결국 다 먹자고 하는 일 아니겠어? 우리는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죠. 먹고 살기 위해서 수고를 합니다. 그래서 잘 벌어가지고 더 많이 벌면 더 좋은 거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을 채웁니다. 그러나 아무리 먹어도 식욕이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1년 전에도 먹었고 일주일 전에도 먹었고 어제도 먹었고 배부르게 먹었는데 오늘 또 배고픈 게 사람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식욕은 끝이 없고 해결되지 않는 그런 존재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먹는 붕어빵 하나가 어제 먹은 산의 진미보다 더 맛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평생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도 우리가 다 채워지지 않는 인생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의 인생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비슷한 것 같아도 각자 다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나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인생은 찰나적인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길어도 영혼의 존재인 하나님의 눈에서 보면 모든 것이 다 찰나적이고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고 유한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찰나적인 존재인 인간은 영원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부자여도 불행할 수 있고 장수하며 아이를 많이 낳아도 불행할 수 있고 아무리 수고해도 자기의 식욕을 다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우리가 자칫하면 허무주의로 빠질 수 있어요. 우리 전도서 기자가 하는 말을 보면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이것도 의미 없고 저것도 의미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허무주의로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다 이거 헛되었다. 이것도 의미 없다. 여기서 끝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살아.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허무주의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서에서 말하는 기자의 지혜는 이런 허무, 이 땅의 인생이 바람과 같은 것, 이런 찰나적인 것, 유한한 것, 이 헤벨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 이게 지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영원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지 이 땅에 있는 것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결국 그것은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고 그것 위에서 살면 안 된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헛된 일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도 장수도 많은 자녀를 얻는 것도 애쓰고 수고하는 일도 결국 우리의 인생이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을 소망해야 되고 저마다 다른 인생이니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할 필요도 없는 일이고 각자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면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복된 대림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에 다른 사람의 인생을 부러워하지 않기로 여러분 결단하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면 그 순간부터 불행해집니다. 감사가 사라집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 쳐다보면서 부러워하지 않기로 여러분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뉴스 보시고 뭐 예능 바라보시면 여러분 거기 안에서 다 부러움만 생기고 다른 사람들 다 잘 사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 다 빛나게 보이고 나는 형편없어 보이는 그런 허무주의와 그런 열등감 속에 가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사모하시고 우리 주님을 소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재물과 장수와 많은 자녀들과 수고하는 일이 우리의 목적이 되지 않기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내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로 하면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특별히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박현성 집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간암 재발해서 병원에 계신데 또 폐렴까지 겹쳐서 지금 숨쉬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연명치료 없이 진통제와 항생제만 맞고 계신데 병원에서는 할 것이 없고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박현성 집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마음이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가족들이 지금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이 유한한 인생의 또 상황들을 보면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부어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신교회 모든 직장인들, 소상공인들에게 삶의 올바른 목적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영신 성경 강좌가 진행되고 있는데 많은 열매를 맺기를 또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로 세워져 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